7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지면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것을 대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나 우리 가정에 임하는 모든 악한 재앙 같은 것들은 반드시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죄 때문에 생겼고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들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떤 악한 재앙의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의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마가복음에 나타난 경련하는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분명해요. 또 간접적으로 큰 범죄와 틀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어려움의 사건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이 조금 약해요. 이 단어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즘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보면 더 말이 흥미롭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하반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자녀들아 부모들아 사형전들아 종들아 순종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가정의 상황 혹은 직장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다양한 관계에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에베소 6장 10절로 연결이 돼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잘 꾸려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생활을 잘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또 직장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원인을 단순히 심리적인 면으로 우리가 그런 면만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에베소 6장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누가 깬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본래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쓸 때 그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말로 참소자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들어가요. 그러나 시라보에서 이 두 가지의 단어의 결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또 디아와 밀치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발로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단어의 형용사가 비방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는 비방하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사이에 들어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자, 이게 본래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등지게 만들고 고용인과 비고용인 사이에 갈등을 만드는 이런 역사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할의 배후에 사단과 악한 영들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마귀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한 번도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언제나 마귀라고 했지 마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와 사단은 똑같은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별칭이에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복수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더러운 그런 영들을 말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총사령관이 마귀 혹은 사단이고
그 쫄개들은 귀신들, 악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가사는 잘못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들 하면 마귀는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종과 상전의 문제는 육신적인 관계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영들의 치열한 공격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존 번연이 이상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우리 성도들이 왜 자기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냐?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있냐? 이는 우리가 마귀의 조종에 노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우리 싸움의 적들은 바로 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목사님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장로님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불란서의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마귀가 없다는 견해이고 그런 것은 무식한 사람이나 갖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마귀를 지나치게 믿는 견해이다. 항상 주야로 마귀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늘 악한 영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위험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 정신적으로 불건전한 것이고 사실상 마귀에 대해서 이 두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잘 농락되기 쉬운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기가 쉽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간첩이 없습니다. 간첩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쫄개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간첩이 없다니까. 한국에 가서 남한에 가서 마음껏 개판 쳐도 없어서 안 잡는다는데 간첩을 잡는 그 대한민국의 정부가 잘못된 거지. 그럼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첩이 없다고 하면 그 나라가 간첩 천국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나치게 과대망상적으로 사단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또 이것 또한 사단이 매우 기뻐할 것이에요. 우리 묵상의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사사건건 귀신만 너무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의를 많이 가진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단이나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그런 존재들을 부정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닫힌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보는 세계만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세계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들이나 악령들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또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런 세계관의 영향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상, 분석할 수 있는 것들만이 실제 않은 것이라고 하는 사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닫힌 세계관이 아니라 열린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자연적인 세계도 인정하고 자연적인 세계 외에 또 뒤편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그랬어요. 곧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대상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즉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바로 이런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는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무장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 영적 무장에 대한 그런 교훈이 나오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머리에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의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여러분 목이 잘려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은 뭡니까?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봐도 사도 바울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에베소 4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향해서 파고 들어오지요.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 사단은 그 약점을 파고들고, 그래서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잘 알고 항상 신령한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 내 삶을 잘 무장하고, 자기 자신이 허리띠를 띠고 바로 주 앞에 항상 진실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늘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하며 화평하며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도 지키게 하고, 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무장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6장의 무장의 설명은 옛날 로마인들의 무장과 똑같아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한 완전 무장, 전신갑주 중에서 특이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 끝에 뚫려있던 두 개의 구멍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단검이 2개가 꽂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모든 무장을 한 다음에 가장 긴급한 경우에 최후의 비장의 카드로 로마의 군인들이 쓰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방패 끝에 뚫려있던 2개의 구멍에 끼인 단검이에요. 조그만 검이다 이거예요. 칼이다 이거예요. 이 단검을 빼서 찌르기도 하고 던질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11절부터 17절까지 무장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의 방패 속에 끼어있던 마지막 2개의 단검처럼
우리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자기를 지키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최후의 무기는 바로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강조가 뭐예요? 기도와 간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간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단순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간구와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런 모든 무장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무장,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매우 중요한 기도의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는 명령기도이고 두 번째는 금식기도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 명령기도예요. 마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아이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귀신이었어요. 불행하게 된 이 원인이 바로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9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벙어리와 귀먹은 것이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정체가 벙어리고 귀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너무 공포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보다는 더 훨씬 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귀신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아주 제한된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물론 귀신도 알긴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지식은 있지만 절대로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만 전지해요? 하나님 한 분만 전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이 제한된 존재인 것처럼 사단의 쫄개들은 귀신들도 굉장히 한계성 있는 그런 존재,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귀신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듣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그 자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별것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거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별게 아니에요? 귀신. 여러분,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난 무서워서 못 간다. 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 들린 사람 와서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러면 난 무서워서 못 간대. 귀신이 오면 벌벌 떠는 그런 사람.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진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런 존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명령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와라. 바로 여러분, 귀신들이 그 명령에 그대로 복종해서 나왔어요. 이런 명령의 기도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권위의 기도 혹은 명령 기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는 문제의 원인 약한 영들의 공격의 결과라고 파악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빌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대신하여서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 권세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그런 권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선에 내보내실 때 반드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 분이지 그냥 우리를 보내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인 사람들은 더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적인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대결할 때 우리는 이 명령 기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한 영들과 대결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대결이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T 워너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하기 한 과정으로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했어요. 하루는 이분이 보스턴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보스턴의 어떤 호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더래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질 않더래요. 이상하다. 왜 내가 방 안에서 잠이 오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고 몸이 이상하고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명령 기도를 했어요. 이 방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있다면, 어둠의 공격이 있다면 어두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푸드득 하더니 불이 꺼지더래요. 머리가 막 솟을 거 아니에요? 불이 꺼지니까 야, 이상하다. 그런데 좀 이따 불이 있다가 들어왔어요. 좀 감이 이상해가지고 1층 프론트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몇 호실에서 지금 묵고 있는데 혹시 몇 호실 이 방에서 어떤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호텔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막 웃더래요. 이 직원이 웃으면서 손님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에 며칠 전까지 두 주 동안 점치는 사람이 그 방 안에서 손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그런 혼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그런 혼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권세 있는 명령의 기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주 창조부터 명령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의 그 모든 권세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부르셨어요. 모세는 그 전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명령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명령을 위한 행동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명령을 할 때 대상이 귀신들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된 세계가 명령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명령은 창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장으로 내어보내시면서 모든 귀신들을 다 제어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복음의 역사를 전진시키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여러분 이해를 다 하고 계시죠? 제가 하는 말씀은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시나 너무 심오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는데 또 쉽게 마지막까지 말씀할 거예요. 금식기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금식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냐고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똑같은 메시지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 외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지만 마가복음의 어떤 사본에는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그냥 기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축출하고 귀신을 내쫓고 악한 영들과 대결할 때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큰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해서 달려들면 여러분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제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조금 이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겠다 그럴 땐 금식하고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면 담대하게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그냥 기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축출하고 악한 영들과 대결할 때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금식 자체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7절. 지금 6절 읽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58장 읽어봐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네. 이사야서 58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금식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고 하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감싸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금식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미용을 위한 금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미용에 대한 그런 금식의 기도가 절대 없어요. 그런 교훈도 없어요. 내가 금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금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금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금식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웃을 돕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 그러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40일 금식 기도를 생각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지극히 예외적인 그런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식 기도 그러면 아이고 죽었네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0일 금식을 권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보편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금식 기도는 사흘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사흘 금식 기도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 이웃들이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내가 이웃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한다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고 그 가정에 여러분 힘이 되겠어요. 이런 금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는 그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몰입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금식 가운데 물도 안 마시는 금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극히 예외적인 그런 기도예요. 대부분의 금식 기도는 물을 마셔요. 아무런 금식의 경험이 없다면 하루부터 하루 온전하게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잘 되면 그 다음에 사흘 금식하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3번 생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일주일을 해버렸다, 아니면 40일을 해버렸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다가 결국은 눈이 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호한 짓은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기도 생활인 줄로 압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80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끝내주신 그 시점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었다,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벗들은 누구입니까? 욥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찾아와서 책망하고 비웃고 실실 바보 취급하면서 아주 괴롭히고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욥이 이런 친구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곤경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그럴 때 기도하겠어요? 입을 꽉 틀어막고 내가 너 같은 놈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냐?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럴 건데 욥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곤고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욥에게 옛날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소극적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나에게도 도움이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죠. 이분은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도 많이 헌금하고 또 그들을 다 도왔던 아주 유명한, 기독교에 없어서는 아주 귀한 그런 선교사예요. 이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초기 작품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먼저 비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상처의 극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상처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나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은 것을 통해서 이웃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감하고 함께 동정하고 이웃들을 돕는 구체적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사역자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 컸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이해해 줄 친구들이 상처를 더 많이 줬어요. 그러나 욥은 상처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인생을 그런 자리에서 매우 무의미하게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빌었다 그래요. 그리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바보 만들고 병신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눈만 뜨면 뭐 꼬투리만 있으면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욥은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소극적으로 욥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더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너가 귀신에게 들려서 나를 그렇게 씹었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따져서 여러분 상처 내서 여러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찢어라 죽여라 쪽에서 죽이면 뭐 할 거예요? 나도 같이 죽고 나도 같이 깜빵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해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옛날에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욥에게 새로운 날이 밝아왔어요. 중보기도와 함께 욥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또 새로운 삶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사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